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지라. 당시의 땅에는 주인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거두어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보디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들을 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생수가 함께하라 되시리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나무로 야를 위하여 줄을 만들되 그 안에 하늘을 막고 천장을 막고 하시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 위에서부터 성벽을 그리고 그 문을 여분의 상중한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에게 내 아들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너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더위 가운데 바쁜 계절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선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같이 훑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5장에서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10대가 흘러갔고 기간은 200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10대의 족보와 2000년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아담은 9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참 많이 나왔는데 성경에는 딱 3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930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3명 기억하시죠? 가인, 아벨, 셋. 셋만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과 셋은 두 종류의 자녀를 대표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죽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이 죽어서 대신에 셋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고 셋의 후손들을 소개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셋의 후손 가운데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돋보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에녹은 무드슬라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놓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주셨다. 너무 기뻐서 놓고 나서부터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했느냐?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 총수는 65세에 무드슬라를 낳았으니까 3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건 1000년 살았는데 특히 무드슬라는 969년 살았습니다. 1000년에서 31년이 빠지는 겁니다. 다 900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담은 930세, 무드슬라는 969세. 그런 시대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가장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짧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갔습니다. 이 에녹은 연들을 계산해 보면은 아담과 함께 살았습니다. 얼마나 함께 살았느냐? 아담과 308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담을 통해서 7대 조사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 이야기, 가인 아벨 이야기 다 들은 겁니다.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들림받은 뒤에 69년 뒤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이 노아는 에녹 보지 못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아담이 듣고 에녹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그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래서 본문에 나옵니다. 동행했다고. 에녹은 동행하면서 하늘을 들려받았는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동행하면서 홍수 심판 때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동행하지만은 죽음 보지 않는 에녹 같은 사람, 심판을 겪으면서도 구원하는 사람 갈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6장은 드디어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7장, 8장 이 석장은 홍수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첫 장인데 왜 홍수가 났느냐 그걸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6장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같이 읽으면서 새로운 또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기에 내가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탄하시니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홍수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탄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심판 잘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컨대 몸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몸에는 살과 뼈가 있습니다. 기본이죠. 그런데 살은 부드러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살만 있고 뼈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뼈는 단단합니다.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뼈는 공의의 상징입니다. 몸에도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살이 있고 그 속에 공의가 있어야 사람이 온전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거 없으면은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공의. 다 심판받을 죄인들인데 오늘도 살려주셨거든요. 그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끔찍한 기사였습니다.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원영어선이 남태평양에 조업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4사람, 선장, 기관장, 우선사, 1명은 청년 보조, 조선족이 8명,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20명,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한 통역사가 다 중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다른 겁니다. 식사도 한국 사람이 먼저 먹고 나가면 조선족이 먹고 나가면 인도네시아 그래 먹는 겁니다. 임금도 다른 겁니다. 일도 다른 겁니다. 큰일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조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먼 바다에서 그물을 올릴 때 잘못하다 그물이 찢어진 겁니다. 그 선장이, 그 박사 선장이 화를 내면서 조선족 그 14사람을 막 나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찢었냐고. 피해 크죠. 수습해서 했습니다. 고기 저으면 고기를 분류합니다. 냉동시계입니다. 청소합니다.
건물을 정리합니다. 일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또 잡다가 실수했습니다. 선생님 조선족 그 실수한 사람을 천망치 때리는 겁니다. 실수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욕하는 임나라고 때리는 겁니다. 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8명이 모였습니다.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내려야 되겠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우리 내려야 되겠다. 가까운 데가 내리시겠습니다. 선생님 화가 나죠. 선생님 공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리려고 그런데 알았냐면은 거기다 교육비, 먹은 밥값 다 내놔라. 그리고 각서를 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진토양난입니다. 매 맞고 욕하면서 빈들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8명이 매일 모여서 작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작당하느냐? 다른 길이 없다. 빈들 수가 없다. 처벌이 너무 심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배를 뺏어서 일본 근해에 가서 일본에 미국에서 20살 하는 겁니다. 제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다 챙겼습니다. 정한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작전을 개시한 겁니다. 선장 의에 올라가니까 제국이 있죠. 선장이 있으니까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보수 들어가서 단번에 칼로 도끼로 죽이는 겁니다. 또 기관장 무슨사 그 조선 한국 한 있습니다. 한 명이 죽어가지고 기관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점거 이제 간된다. 그때부터 죽이는 겁니다. 죽여가지고 그들을 묶어서 쇠줄로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피를 딱 치우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제 맡아서 배를 운영하는 겁니다. 다 익혔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한 달 가까이에서 일본 쪽 가까이 왔습니다. 일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순순히 배가 적발된 겁니다. 일본 해경이 배에 올랐습니다. 선장도 없습니다. 배가 일본 딱같지만 빗자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조선족 따로 인도네시아 따로 조사해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죽여는 거. 그래서 이 일본 해경에서 한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해경이 그들을 인수해 가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다 드러나죠, 이제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틀 만에 사람 집행시켜버린 겁니다. 제가 보면서 참 끔찍하다. 그들을 죽일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자. 지금도 다 버리고 다 찍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눈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죄를 짓는 어둠 행하나니 어둠이 그들을 멀리가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둠에 속한 겁니다.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잘못돼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놀랍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공의의 심판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도 역사 가운데도 한 티 오차도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의 심판은 건물은 성리금 같다. 건물이 커 보이지만은 하나도 놓친 것이 없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 옛날 선조들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바로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찌르는 고통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이 최초의 심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한탄하신 겁니다. 내리시는 겁니다. 올라온 사실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 되는데,
13절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홍수로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본문에 고기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도 다 오염되는 겁니다. 150일을 물이 담겨졌습니다. 온 땅의 오염이 다 바다에 들어온 겁니다. 고기들도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도 생명도 다 새로운 질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묵상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속여놨습니다. 노아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심판하고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묵상할 터인데 이 심판의 그 때가 어느 때였느냐, 어느 때 심판이 났느냐. 본문 1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입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심판의 시작은 기근이나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영에 빠져서 즐기다가 하나님 동행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번성할 때 조심하는 겁니다. 에스겔 16장은 에스겔이 하나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지에서 그발 강가에서 고통당하면서 기록한 겁니다. 에스겔서는. 그런데 그 16장도 그 기록인데 그 중에서 왜 음세가 이렇게 멸망당했느냐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49절 50절인데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시작해가지고 49절입니다. 너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장한 일을 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가정해서 이게 앞에 보니까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을 때는 돈 많이 모아놔서 하나 없어 괜찮아. 그리고 음식물이 풍족한 겁니다. 풍족해가지고 그게 즐기는 겁니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찾아가자. 그게 선악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태평한 겁니다. 해마다 평화로운 겁니다.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이 심판의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번영하면은 평안하면은 나태해집니다. 하나님 멀어지는 겁니다. 더 평을 찾는 겁니다. 더 안위를 찾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일본에서는 명문가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그냥 키우지 않습니다. 친구 집에 조수를 보냅니다. 어려서.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조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습이죠. 그래서 시내가 키워가지고 받아오는 겁니다. 왜? 어려서 풀리시는 겁니다.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경험을 끌어 뽑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재벌
이 세대를 키울 때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다른 그룹에서 치료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고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원들이 어떻게 고생하는가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자지 못합니다.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사고 납니다. 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는 겁니다. 욥을 기억합니다. 욥은 어려운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시험 허락하신 겁니다. 왜 허락하셨다는 왜 허락하셨습니까? 사탄이 꼬죽입니까? 아닙니다. 평탄하게 이루어진 것보다는 완전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욥은 어렵고 완전하고 병이었지만은 아주 평탄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시련에 떨어뜨린 겁니다.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시험에 죽고 자식 다 없어지고 부인도 돌아서고 많이 병들고 물질적으로 가족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라가 떨어뜨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을 웃으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율로 선거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됐어, 이제 그만 됐어, 편해. 아닙니다. 방심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인생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큰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저도 욕당했습니다. 저도 크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0명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버티기를 쓰는 사람이 100명이다 합니다. 10%입니다. 그런데 1000명 가운데, 번영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일어서는 사람은 2~3명입니다. 역경 가운데보다 더 힘든 겁니다. 번영과 평안하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몸이, 정신이 건강한 겁니다. 풀어지면 병든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 번성이 시작할 때 신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나 이제 괜찮아. 이제는 재산도 있어. 다 자네 다 컸어. 다 가정 깔았어. 걱정 없어. 그게 위험한 겁니다. 오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육체 질병이든 자녀의 문제든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가 깨어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언제 심판이 왔느냐? 번성할 때 오는 겁니다. 번성할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조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 보는 겁니다. 뭐 예물가 뭐 잘못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중심이 어떠냐? 자, 본문을 보십시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핵심적인 것이 결혼에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아름다움 보고 즉 예모 보고 육정령 따라 취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결혼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 하나님 인재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결혼 생활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타락해지는 겁니다.
육체에 대한 육체만 쫓는 겁니다. 육체의 편안함,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을 제한해버린 겁니다. 왜요? 더 살면 죄가 더 많아지니까. 더 불쾌해지니까. 제한 겁니다. 특히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을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아깝군요 보시고 같이 보시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아니고 이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왜 실패하느냐? 왜 성공하느냐? 두 가지 결정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두 번째 말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하느냐? 거기에 갈라놓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오늘 감사하다. 나올 수 있어 감사하다. 생명 주셨다. 실패하는 사람은 너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 다른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기를 말씀합니다. 말에 그 속을 닫아내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갈대와 같다. 연약하죠, 갈대. 가치가 없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는 갈대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갈대. 영혼은 갈대입니다. 육체 참 보실 것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생각이 위대한 겁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는 볼 것도 없어요. 예언을 볼 것도 없어요. 필요 특정한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조사하는 겁니다. 보면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다시 강조 들었는데 우리는 예모도 중요하지만 그 예모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모가 뭐 키가 크다, 아르면 멋있다, 잘생겼다, 그거는 지나가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알맹이는 생각인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가운데 구원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이 심판, 홍심판, 어떤 분은 부인합니다. 증거가 많아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남미나 아시아, 몽골에, 아프리카 가면 높은 고지에 화석류 고기가 있습니다. 높은 고지에 솜이 있습니다. 그게 다 증거인 겁니다. 150일 동안 바닥에 잠겼으니까, 온 땅 150일 있었으니까 온 고지가 다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 고지대에 고기 화석이 있고 솜이 있는 겁니다.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판 가운데서 노아를 택해서 구원시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끼냐? 자,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처음부터 나옵니다.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은혜를 주셨느냐?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 참 중요한 건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을 때는 값 없이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겁니다. 마지막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생명을 창조했습니까? 소원했습니까? 우리 생명, 우리 재능, 우리 기질들, 우리 성품들 다 은혜인 겁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값없이 주신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돈을 잘릴 수 없는 겁니다.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 중요한 것은 은혜 입었는데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완전하다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노아는 제일 먼저 은혜를 입었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를 그냥 붙여주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 방주에 나옵니다. 다 이게 무슨 다 준행하였더라. 온 가족이 함께 성장한 겁니다. 온 가족이 아들들, 자부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준행한 겁니다. 두 번째는 결혼과 멸시를 다 참아낸 겁니다. 아시안대로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겁니다. 그 얼마나 상처로했습니다. 이 멀쩡한 날에 바보라고 천치라고. 그런데 그 가족들이 한치도 이틀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멸시 가운데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하신 대로 하신 겁니다. 거편나무 집어다가 크기, 장 다 고들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료도 설계도 다 하신 겁니다. 그런 말씀대로 오늘 보니까 짐승들, 시향들 다 저축해서 준비한 겁니다. 말씀이 뜻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공의하신 분이다.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뼈와 살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의를 무시합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편한 거, 안락한 거, 좋은 거, 넓은 길 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면 다 쫓아가니까.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닙니다. 멸망길인 겁니다. 좁은 길, 힘든 길, 생명길인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다 보러 갑니다. 저는 크지 않지만 다 경험해 봤습니다. 왜 줄여서 2,500이 넘었으니까요. 시골에서는 큰 교회죠. 그런데 개척교회 해보고 큰 교회 해봤습니다. 다른 겁니다. 큰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칭찬해 줍니다. 쫓아줍니다. 조금 다릅니다. 개척교회 하는 사람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인정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 인정 너무 쫓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옳은 것인가? 노아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가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 조롱 가운데서도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원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를 살면 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보람됩니까? 땀 흘리고 나면은. 자, 군에 있을 때 소대장으로 작전 나가서 산 꼭대기에서 제가 이 울진 삼척 통배할 때 저희 소대가 산 꼭대기에서 이 게르라 북한 그 작전에서 진길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헬기로 무기 날라고 거기서 이제 다 했는데 어떤 때는 그 보호품이 밑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내려가면 1000m입니다. 통곡산에 있었는데 3km 붙었는데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쌀, 보식치 올라갑니다. 더운 여름철에 땀빨 흘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올라가서 드디어 거기 우물이 있습니다. 씻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땀 흘리며 맛보는 겁니다. 땀 흘리며 맛보는 겁니다. 인생도 그런 겁니다. 고생해야 평강을 바로 느끼 누리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방탕하는 겁니다. 그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편한 길, 안락함을 찾아갑니다. 자랑합니다. 번성할 때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탐을 떠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식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식어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생각 보시는 겁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있으면서 이런 생각하죠. 이 자리에 한 오시면 좋겠다. 생각 들쭉하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나를 찾아라. 나를 기다리라. 나를 기대하라.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왔느냐,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 주님 먼저 찾는 겁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만나 주십시오. 우선적입니다. 그게 되고 그 다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못 만나는데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내려가는데 내 응답해 주십시오. 살아보는 거 탐 기전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생각이 어디 가느냐? 사람 눈이 아닌 겁니다. 하늘 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다 심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항상 바로 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수가 적든 많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한 번 계시면 만족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다. 유명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안 계시면 가져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그거예요. 아름다운 것, 부귀 무슨 소용이 있으면 주님 안 계시는데요. 멸망가는 길인데요. 항상 우리가 핵심 주님을 만난다. 찾는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노아처럼 저는 받더라도 구원을 이루어서 자신이 살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살려주시는 주인공들 되시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끔찍한 홍수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판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우리가 귀하지만 공의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이 주신 양심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주님 떠나지 않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형제 가운데 교섭 집사님 눈수술자 서울 가 있습니다. 지금 도우시고 모든 가정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며 김미옥 자매 붙드시고 보침과 자녀를 구원해 주시며 그들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한 분 한 분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 주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주의 능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온 걸음 안 보여 주시고
또 새날도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